이번 입법안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낙태 찬반 양쪽에서 반발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낙태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낙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 여성단체는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위헌 결정 환영한다!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낙태가 여전히 처벌받을 죄가 된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한 여성단체는 SNS에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고 게시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마치 14주, 24주 이런 식으로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히려 세부적으로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안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낙태 자체를 반대했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정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부분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14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어진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 이유까지 낙태 가능 사유가 되면 사실상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고려나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낙태법 폐지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서 보니 지금 백신 문제로 여러 가지 정신없는 상황에서 또 이런 악법이 발의가 되었네요. 법안 내용을 잠시 보면 10월 12일 발의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형법상 제재가 여성에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강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형법상 자기 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면서 사회, 경제적 사회로 인한 낙태 갈등 상황의 중대성을 종합하여 볼 때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결하였음. 이에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에 있는 낙태의 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죠. 태아를 죽이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제 형질이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모태에서 나를 아셨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의 성별을 다 아시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00세의 아이를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또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생명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며 낙태를 권장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낙태가 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판 인신제사와 동일합니다. 꼭 보헤미안 클럽처럼 모여서 인신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인신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낙태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아무 때나 낙태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초등학교생들 성교육 교재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제가 읽기도 민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초등학생용 성교육 교재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나다운 어린이 책 사업의 일환으로 배포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초등학생들에게 이게 재미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반복적으로 이런 법안들을 만들므로 우리로 더 이 정욕에 빠지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유언과 같이 우리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롯과 노아의 때가 되어 정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간통죄가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며 각 드라마나 각종 영화에서도 불륜을 미화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세대가 올 것을 알고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에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냐? 만물이 처음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 하며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언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며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회개하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죄에 지금 빠져 계시다면 아직 회개할 때가 남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음란이 가득한 눈으로 주의 삼킬 목표물들을 찾고 계십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고 그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구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한 말씀인데요. 2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네, 참 무서운 구절이죠.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는데 너무나 마음에 강한 찔림이 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죄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을 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인 하프에 대한 영상을 제가 최근에 올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꼭 그 내용들을 아시어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